솔선요론에 대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솔선요론 뭐 특별히 볼 게 없는데 그냥 이대로 실행하면 되는 건데요. 솔선요론이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선요론이라는 그 말 자체, 솔선. 성품을 거느린다는 건데 성품을 거느린다. 무엇이? 무엇이 성품을 거느리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품을 거느린다고 했는데 무엇이 성품을 거느리고 언제 성품을 거느리나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성품은 어 이게 뭐가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성품이라고 할 때 그 불생불멸한 자리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좁게 얘기하면 그 불생불멸한 그게 성품이에요. 지금 저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한 거 이거 이게 성품이죠. 이게 다 성품의 발현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거 이게 성품인데 성품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것이 성품입니다 하고 할 때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성품은 무엇이 거느리느냐? 마음이 거느리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이고 생멸하는 마음이 거느려요. 이걸 거느려야 되겠다. 이걸 챙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챙겨서 성품을 거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수행을 해요? 처음부터 성품이 확실히 그냥 막 자각이 돼가지고 성품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우리가 마음을 먼저 챙기잖아요.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겠다. 방법을 익혀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품이구나. 그러면 성품을 내가 삶 속에서 계속 그 놓치지 않고 챙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뭐가 하죠? 이 생멸심이 하는 거예요. 서원이. 이게 성품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품을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서원이 있는 사람, 성불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 성품을 거느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이걸 거느릴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근원적으로 다 주어져 있지만 이걸 거느리는 사람은 성불제 중에 서원이 있는 사람이 거느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품은 뭐가 거느리냐? 마음이 거느리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성불제중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성품을 거느립니다. 그러면 성품을 거느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마음을 쓸 때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성품을 거느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쓸 때 이걸 떠나지 마라. 이게 성품을 거느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상황에 이걸 떠나지 않으면 성품을 거느리는 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는 그러면 이 솔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되죠? 육군을 작용하는 어느 순간에도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솔성이라면 견성, 양성, 솔성 그러면 솔성은 삼억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작업치사에 해당하겠죠. 작업치사. 작업치사라는 건 육군을 작용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육군을 작용할 때 정의가 뭐죠? 이 청정한 이 자리에 이거 성품 자리. 이 성품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는 육군을 응용할 때 육군을 쓰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솔성이라고 하고 이걸 작업치사라 그래요. 가장 큰 틀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조목을 정해가지고 그 조목을 실행하는 게 작업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근원적으로는 성품을 육군을 작용할 때 성품을 놓치지 않고 자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작업치사라고 합니다. 근원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죠? 이제는 뭐냐면 육군을 쓸 때에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그게 솔성이에요. 작업치사를 하는데 계문을 지키는 게 왜 작업치사냐. 그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무조건 지켜도 작업치사가 맞죠. 이건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이건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그런데 이건 근원적인 의미에서 솔성이 아니에요. 작업치사의 범주에 포함은 돼. 근데 솔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성품을 거느리는 건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이 자리를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챙기는 거지. 생멸심을 챙기는 거지 불생불멸한 자리를 거느리는 건 아니야.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성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챙기되
그냥 챙기는 게 아니라 이 취사하는 이 주의심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거예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챙기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공부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청정한 자리는 놓쳐버리고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만 챙긴다고 하면 이건 온전한 성품을 챙기는 솔성 공부가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말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되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는 또 솔성한다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되셨을 거예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챙기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솔성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솔성한다고 하면 어떤 조목들만 챙기는 걸 솔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청정한 이 자리의 근원에서 조목을 챙기는 것을 솔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정한 이 자리를 놓치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온전한 의미에서 솔성이 아니에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온불교 안에서의 솔성의 방법들은 이 솔성 요론에 이제 종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걸 포함해서 계문을 챙기는 것도 다 솔성이고요. 법문들에 나와 있는 그 법문을 행하는 것도 다 솔성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막 수행을 해야지 하고 삼대력을 열심히 닦아가는 것도 다 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이 자리를 가지고 육근을 작용했다? 그러면 다 솔성이에요. 큰 의미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견성은 뭐죠? 견성은 이 자리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에요. 그 다음에 양성은 뭐죠?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이게 양성이에요. 솔성은 뭐죠? 그냥 이 자리를 가지고 육군을 쓰는 거예요. 이게 솔성이에요. 그러니까 견성, 양성, 솔성은 전부 다 뭐다? 이론상 한 자리를 가지고 육군을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솔성을 할 때 그냥 성품을 그냥 거느리느냐 그게 아니고 대종사께서 이러 할 때에 반드시 성품을 거느리고 이러한 취사를 해라. 이게 솔성요론이죠.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솔성요론은 그냥 조항만 있고 이 조항을 내가 그냥 지켜야지 하고 이 조항을 그냥 계문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지킨다. 그런다고 솔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성이 아닌 것은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생멸심도 성품에 들어가니까. 좁게 얘기하면 불생불멸이 성품인데 넓은 차원에서 대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드러난 게 성품이니까 불생불멸도 성품이고 생멸도 성품이기 때문에 이 생멸 차원에서 어떠한 조항들을 지키는 것도 솔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불생불멸에 근원한 생멸을 챙겨야 그게 솔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솔성요론에 나와 있는 16가지 조항은 전부 다 뭐죠? 생멸 차원의 이야기죠. 생멸 차원의 이야기. 그러면 왜 솔성요론을 왜 넣으셨을까요? 솔성요론을 이제 수행편에다 솔성요론을 넣으신 이유는 사막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지. 3대력. 네. 3대력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솔성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요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특히나 잊지 말고 청정한 이 자리의 근원에서 이걸 반드시 지켜내라. 이런 의미로 솔성요론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놓치기 쉬운? 하여튼 놓치기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을 솔성요론, 성품을 거느릴 때 반드시 이 지점에서 성품을 놓치지 마라. 이 지점에서 성품을 거느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마음을 더 잘 챙겨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솔성을 온전하게 해라. 이런 의도로 대종사님께서 솔성요론을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솔성요론의 의미는 다 이해가 되셨죠? 솔성요론이 무슨 말이고 왜 솔성요론을 이렇게 주셨는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셨죠? 그럼 조항들을 한번 보죠. 조항들.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16번째까지 쭉 한번 보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첫 번째 조항을 왜 주셨을까요? 그 신앙에 대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운데에 신심을 낸다 뭐 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본문에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이 과거에는 이 사람을 믿었죠.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은 뭐 같이 소멸하는 거죠. 원불교가 사람 믿는 종교 아니죠.
이렇게 교법을 믿고 그 법을 믿어야 되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온전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안에서도 그 많이 있죠. 신심 얘기하는데 결국 그게 사람한테 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게 아니고 결국 죽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행이 어디에 근원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 법을 믿어야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라고 하는 생멸하는 박근삼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돼요. 저의 욕망을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제 안에서 무엇이 작동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제 말, 제가 하는 뭐 언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대종사님의 말씀하고 근원되어 있으면 그건 믿으세요. 하지만 저의 사적 견해를 믿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는 온전해야 되겠죠? 항상 이 자리에 근원해야 되겠죠? 사람이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경우 많고, 또 지금 뭐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들 전부 다 왜 사이비죠, 그게? 간단하죠. 진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게,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게 그게 다 사이비잖아요. 그 모든, 그렇게 되면 일단 사이비잖아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사이비잖아요. 예. 그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종교가 우리가 굉장히 여러 종교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법의 총설에서도 그 대종사님의 태도가 나오는데 수도 없는 종교가 있는데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믿음과 거의 그냥 그게 전부 다예요. 수많은 성자들의 말씀들을 갖다가 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가 없어요. 우리한테 국한돼 있잖아요. 대종사님께 기독교 신자인 조선광 선진이 오니까 그대는 광활한 천지를 보았는가? 사람이 마음을 한 번 옮겨서 이렇게 편착심이 없고 보면 광활한 천지를 구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종교도 편착심이 생기면은 딱 그것 말고 다른 건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품을 제대로 거느리게 되면 성품의 자리는 편착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딱 고정된 어떤 그 무엇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로 열 사람의 법을 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깨달음에 우리가 다가가고 공부를 하는 그런 모든 공부인이라고 하면 열 사람의 법을 응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게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그 열 사람의 법을 응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맞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 대종사님의 제자들이라면 그 우리가 교당에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주인교무고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나를 따르지 말고 열 사람의 법을 응해라. 이렇게 하죠. 나의 의견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고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내려보자. 어디 특정한 것에 편착되지 말고 우리가 판단해보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성품을 온전하게 거느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걸려있죠. 자기한테 빠져있죠. 예. 그래서 그 위치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다 휘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 사람의 법을 응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지. 되기 싫어요. 자,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열 사람의 법을 응해가지고 허접한 걸 믿을 때. 열 사람의 법을 응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허접한 걸 믿어. 이런 좀 코미디인데 이런 경우가 많이 없냐? 꽤 많죠. 제가 여기서 그 예를 들 수는 없는데 누군가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는 못 들겠는데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생 중 사람이든 이상인은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배우는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거 분명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있어 보면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볼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깨달음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절대.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근데는 이제 배우기를 좋아하려고 하면은, 어, 이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 잘 안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안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는 데 목적을 더 둬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쟤는 여잔데? 쟤는 나보다 학교도 잘못 나왔는데? 쟤는, 저기 뭐지? 나보다 후배인데? 나보다 저 어린데? 이제 이래가지고 배우는 걸 잘, 그런 경우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나 이 도가 공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도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 공부는 안 하는데, 얻고는 싶어. 뭔가. 뭔가 얻고는 싶은데, 실제로 보면 공부 안 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그, 좌선을 통해 가지고 한탕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왜냐면 법문이라는 건 굉장히 천만 무량 법문이고, 그걸 또 연말을 하고 하면 할수록 그게 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이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깊어지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싫어해. 그냥 앉아가지고 깨달아서 한 방에 그걸 해결해야지. 왜? 대종사님도 그랬으니까. 대종사님도 깨닫고 난 다음에 막 한시를 줄줄줄 읊어버리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과에 맞아요? 인과에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황당한 거라고, 진짜. 예를 들면 육조대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자무식이었어요, 육조대사는. 그 육조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받아 적었지. 대종사님은 그렇게 안 해. 대종사님은 당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 막 다 찾아봐. 막 뭐 사서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경대전 뭐 해가지고 다 찾아봐. 저기 뭐야 기독교 저기 거기까지 다 봐. 그럼 대종사님이 무식했다는 얘기 하기가 좀 그렇죠. 한시와 가사를 그냥 깨치고 그냥 뭐 한문이 튀어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대종사님이 그 정도 할 만한 한문 실력이 있었던 거니까 그냥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수행에 있어서 한탕주의 이거 내려놔야 돼요. 배움이 쌓여야지, 쌓여서 되는 것은 쌓여서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성품을 자각하는 것은 사실 한 방에도 돼. 왜냐하면 원래 있는 거니까. 온전하고 갖춰진 거니까, 대화를 통해서 한 방에도 되는데, 그걸 양성하고, 또 그걸 이해하고, 그걸 쓰고 하는 것은, 특히 언어적으로 그걸 구현하는 건 절대 한 방에 안 돼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 양이, 공부의 양이. 이번에 이제 훈련을 들어갔는데 어떤 한 교무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근사님 경우는 교리 공부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리 공부가 취미예요. 나 원래 그걸 좋아해. 왜냐면 내 욕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잘하고 싶고 많이 알고 싶고 내가 궁금한 걸 해소하고 싶으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내가 좋아하고 학부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항상 그런 거 토론하고 궁금해하고 책 찾아보고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즐기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학부 때부터 그랬어요. 이제 그런 장이 없지 이제 없어가지고 못했지만 나는 그런 게 펼쳐지는 걸 항상 나는 좋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의 나는 두려움도 없고 하고 싶어. 그런 교리 논쟁 같은 거 있고 뭐 한다 그러면 항상 배우고 싶고. 근데 그렇지 않고 뭐가 된다? 수행해서 제가 보기 그런 건 없어요. 망상이에요, 망상. 절대 안 돼. 지금도 나는 이거 연마하는 거 좋아해요. 계속 연마해. 계속.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 최량한 가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항상 성품의 자리를 근거해가지고 배움이 싫어질 때도 성품의 자리에서 배움으로 다시 나아가고 또 대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차별심이 나가지고 못 배울 때도 그 마음도 성품에 근거해서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솔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때도 성품을 거느려야 됩니다.
배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번째.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담으로써 배움을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생각에 붙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제 공부가 멈춰지고, 그 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배움이 끝나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여기서는 이제 지식이라고 이렇게 앞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꼭 지식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보면 여러 가지 모든 지식이,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 놓고 보면 자기가 능한 데에 빠져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못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물론 지식의 문제도 있지만 자기가 어떠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체험들이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이게 수행에서의 자기 체험은 절대적이야. 그래가지고 그 수행에서 특별한 체험에 붙잡혀가지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예.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근데 이제 지식에도 마찬가지고 수행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는 이제 수행하다가 자기 체험에 빠져가지고 어떠한 못 가는 경우를 저는 조금 많이 보거든요. 좀 많이 봐요. 우리는 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생랑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예, 뭐 더 얘기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이제 아이하고 뭐 밥을 먹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건 애들은 안 좋아하지 이런 얘기 나오니까 딸내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그건 편견이에요. 그러는 거 편견. 그건 편견이에요. 아이들이 이거 안 좋아한다는 건 편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편견이 무슨 말이냐? 물어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가진 경우가 많죠.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한쪽에 치우친 경우가 많고 도가에서도 수행 방법론에 있어서 치우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편수하는 경우 또는 어떤 수행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견해를 고착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힘들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뭔가 이제 훨씬 더 압도할 만한 분이 나와서 인연이 있다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위로 이렇게 딱 정리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분들 진짜 힘들어요. 한편에 착해 있는 분들. 자기 인식이 있으면 깨져요. 아, 내가 이거 착해 있구나라는 걸 자기 인식이 있으면 깨지는데 자기 인식이 없으면 이게 잘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품을 거느릴 때 이런 내가 어떠한 견해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 성품을 거느려야 그게 보여요. 성품을 거느리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성품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견해에 고착되어 있어요. 견해에. 근데 견해라고 하는 그것은 불생불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품의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견해에 고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견해들은 다 변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존재했다는 걸 알지. 예. 깨지기 전까지만 그것이 견해가 옳은 것이지 다른 견해가 와가지고 그걸 깨보시는 순간 그 전에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전에 것들에 고착돼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죠. 한편에 착하는 경우. 근데 한편에 착해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착한 상태로 오래 가는 경우. 그러니까는 제대로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넣어주질 못했어.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특정한 사람한테 어떠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딱 고착돼가지고 다른 게 안 보여,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짧게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로만 지속된 경우. 많죠? 우리 교단에 뭐에 착해 있나요? 우리 교단에도 굉장히 착해 있죠? 대종사님이 제일로 하지 말라고 한 게
편벽된 수행이거든요. 대종사님이 가장 많이 경계했던 게 편벽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막 중에 어떤 특정한 거 편수하는 거. 그러면서 불가에서 막 비판하잖아요. 야, 왜 니네 선종은 뭘 교종을 비판하고, 교종은 뭐 율종을 비판하고, 막, 또 뭐 똑같은 건데, 어디는 뭐 선인데, 어디는 무슨 뭐, 간화선은, 어디는 뭐, 저기 묵조선이 어떻고, 뭐, 어디는 연불선이 어쩌고, 막, 그러면서 또 막 그 안에서도 막 자기네들끼리 난리예요. 그게 옳다는 거지. 근데 대종사께서는 싹 그거 긁어 모아가지고 사막밖에 없어, 이놈들아. 뭘 해도 다 사막이야. 편벽되게 하지 마. 골고루 다 해야 돼, 어차피.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사막으로 모든 수행 방법론을 회통해갖고 딱 정리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원불교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우리 원불교 안에서. 그러면서 뭘 하면 일기법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일기법은 결론이 아니고 공부 과정인데 일기법을 결론에다 갖다 놨어. 너무 황당하지. 일기법은 공부 과정이거든. 사리 연구하고 예를 들면 사리 연구 작업지사의 훈련 과목으로 돼 있잖아. 정기훈련, 상시훈련. 정기, 상시일기가. 그러면 이것은 공부 방법론이거든. 공부의 결론이 아니야. 사리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상시일기를 쓰고, 작업지사 잘하기 위해서, 사리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정기일기를 쓰고, 작업지사 잘하기 위해서 상시일기를 쓰는데, 그것은 그냥 그걸 잘하기 위한 방법론이지, 그게 결론은 아니거든. 3대력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일기를 잘 쓰면 그게 3대력인 줄 착각을 해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갖고 우리 교단이 일기에 미쳤어. 싸그리다 일기에 미쳐가지고, 일기를 써가지고 일기 잘 쓰면은 그 사람은 그냥 올라가는 거요. 항마도 일기 잘 쓰면 올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6년, 3년 이제 해가지고 상시일기 제출만 하면 항마 된다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방법이지. 그 대종사도 그걸 방법으로 취급했지. 그걸 예를 들면은 연불자선을 같이 내가 안 빠지고 30년을 했어. 근데 실제로 수양력은 안 돼. 사람들이 와가지고 툭 건드리면 화가 팍팍 나. 짜증이 팍팍 나고. 실제로 수양이 안 됐어. 막 번뇌가 막 끓어. 누가 툭 건드리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가. 수양력이 안 된 거잖아. 근데 이 양반이 연불도 열심히 하고 좌선도 열심히 수십 년을 안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3대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신 수양력하고. 수양력은 아니지. 수양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어. 노력은 많이 했어. 하지만 그게 결론은 아니잖아. 수양력을 결론은 못 얻었잖아. 시험에 통과를 못 했다고. 이해돼요? 이게 무슨 고시촌에서 수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 합격 못 했다고. 그러면 합격 못 한 거야, 그냥. 수십 년 했어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좌선 연불도 마찬가지고 심고 기도도 다 마찬가지고 뭘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다 과정이고 방법이지 결론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대표적으로 일기. 우리 교단은 일기에 미친 교단이에요. 제가 볼 때. 방법론으로 쓰지 않고 이데올로기화 됐어. 일기 아니면 원불교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좌선. 좌선 아니면 깊은 공부 못한다. 좌선 아니면 깊은 공부 못한다. 기도도 네.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한편에 착한 수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행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3대력이 골고루 양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3대력으로 가야 되는 건데, 방법론이 3대력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방법은 방법이지 결론이 아니야. 일기를 잘 쓰면 무조건 결론이 나오나? 일기를 잘 쓴다고 결론 나오는 거 아니야. 경전을 많이 보면 사리가 밝아지나? 밝아질 확률은 높지. 하지만 경전을 많이 봤다 해서 사리가 밝은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바른 이해지. 어떻게 방법론하고 결과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냐.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래가지고 온생취네, 뭐네, 해가지고, 미쳐있어. 미쳐있어. 몇 가지에. 그것만 주구장창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외워, 막. 강의 내용까지 외울 정도로 막.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착한 거요. 편벽된 수행이라고. 그러면서 원불교가 정전의 내용이 이만큼 있잖아. 근데 이만큼의 내용을 다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요것이 핵심이니까 요것만 하면 된대. 아, 일상수행이 요법이 다래. 아,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지. 진짜. 어떻게 자기 견해로 사람들을 가르치냐. 어? 정말 진짜.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큰 죄 짓는다니까요. 모르면 큰 죄죠. 아, 다 공부해야지. 다.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다 공부를 해야지. 원만하게 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그럼 대종사의 말씀을 의거해서 해야지. 아니, 이것도 좋다고 저것도 좋다고 저것도 좋다 해. 근데 이것만 좋다고 말했다고 얘기해. 그거 하나만 본문 들어서. 그럼 다른 데서 다른 거 좋다고 한 건 왜 얘기 안 해? 참, 이해할 수가 없지. 무슨 일기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일기법만 이게 착한 거라고. 한편에 착한 거라고. 일기법만 얘기를 하는 거. 다 얘기하는 가운데에 일기법은 이래서 좋다. 이렇게 말해야지. 다 얘기하는 가운데에 정신수양은 이래서 좋다. 기도는 이래서 좋고, 유무념은 이래서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것만 하면 다, 이게 결론이다. 이것만 하면 다 연결돼 있다.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착하면 안 돼요. 공부에 있어서. 특히 3대력 있어서 어디에 착하면 안 되죠. 공부뿐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경계에서 자기 견해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건 견해에 불과한 거죠.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냥 익숙해진 거야. 근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훨씬 더 안 좋은 의견이 돼버릴 수 있어요. 내가 훨씬 더 견해가 높아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올바른 견해는 없어요. 항상 열려 있어야죠. 배우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7번째,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타만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공경심이 뭐였죠? 공경심? 그 공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공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예를 갖추는 마음이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공경심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공경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공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반해 있냐면 청정한 자리예요, 이게. 청정한 자리. 여기에 기반해 있어서 진짜 공경심이 나와요. 우리가 공경심이라고 하는데 언어적으로, 행위적으로만 그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 온전한 공경심인가? 그렇게 따져보면 그건 아니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할 때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그러니까는 이때 공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이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 그게 공경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품이 들어가야죠. 성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성품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타인에 대해서 공경심을 낼 수 있죠. 그때 성품이 드러나야 되겠죠.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경심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근데 뭐 뻔한 탐심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싶다. 싶다 이게 다 탐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뭐 사람들이 탐심 그러면 대부분 물건을 생각하기 쉬운데
인연에 대해서 욕망하기도 하고, 지식에 대해서 욕망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견해를 욕망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어떤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큰 의미에서 탐심이라고 보면 돼요. 다 탐심이에요. 다 물질의 세력이에요. 그때는 성품의 자리에 항상 근거해서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청정한 자리에 근거해서 살아가면은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가 생멸하는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있죠. 생멸하는 자기가 불생불멸한 자기와 만나면 자기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평소의 생각이 그냥 다른 생각을 만나는 정도 수준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어설프게 가르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식이 누구냐? 우리의 불성이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가르치는데 무엇이 나를 가르치느냐? 그것은 선지식이 가르치는데 그 선지식은 뭐냐? 청정한 이게 선지식이요. 내가 탐심이 나거나 진심이 나거나 치심이 날 때 무엇이 그것을 가르치고 제도하느냐? 그것에 끌리지 않는 이것이 진짜 참선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스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때 성품의 근거에서 자기를 가르치라. 이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더 많이 맞겠죠. 그냥 자기가 습관에 나와 또는 그 습관을 고치고 싶은 나. 이 두 욕망에 나가 부딪히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성품의 자리가 욕망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솔성요론의 입장에서 맞지 않나. 그리고 9번째,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뭔가 그래서 우리 신과 기도에서 나오죠. 뭔가 이제 나에게 어떤 굉장히 역경이 닥쳐올 때는 참회를 하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참회를 하라고. 반성을 하라고. 그 역경이 왜 나한테 왔을까? 힘든 일이? 그냥 왔을까? 인과적 과정을 통해서 왔겠죠. 절대 그냥 오는 일은 없지. 다 인과적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오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눈만 흘겨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그것이 불쾌한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사람 얼굴에 떠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인과는 누가 지었냐고. 내 한마음이 그걸 똑같은 경험을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지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잘못 펼쳐진다고 했을 때는 특히나 근데 그건 자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물론 타인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은 자기 문제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 항상 어떤 상황이든. 근데 무슨 자기 인식의 전제가 전혀 안 되고 100% 제 잘못이야.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도 퍼센테이지 나누잖아요? 몇 프로 몇 프로? 일방적으로 100% 누구 잘못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는 인간만사를 다 통틀어 보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소리가 날 때는 반드시 마주쳤으니까 소리가 나는 건데 100% 한쪽의 잘못은 없어요. 90대 10일 수도 있죠. 90대 10. 또는 99대 1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주쳤으니까 소리 난 거야. 우리가 그걸 인식한다 그러면 내 문제가 조금이라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인식하는 그 사람은 성품을 바르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을 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문제가 인식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여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이냐. 근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이 50% 잘못했고 내가 50% 잘못했으면 50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연구력이지.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이 잘못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공부인이랍시고 사실은 저 사람이 80이고 내가 20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도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80을 떠안으려고 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 그건 망상이야.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라고. 근데 그걸 공부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 식으로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잖아요. 상황 파악을 잘하고 제가 이 부분도 내가 잘못한 거 있구나. 그러니까 내 잘못한 거에 비추어서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포용력 정도 기르면 되지. 무슨 뭐 내가 사실은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거의 잘못했고 나는 진짜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화낸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인이지. 전생에 뭔가 내가 잘못했겠지. 그런 식의 판단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올바른 12이해 판단이 아니고 12이해를 망상하는 거죠. 망상. 실제하고 관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자, 10번. 다른 사람이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그 그름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예. 뭐 살인을 저질렀는데 사기를 했는데 뭐 범죄하고 관련된 것을 그 사람의 잘못을 안 드러내면 그건 안 되겠죠. 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은 타인의 잘못에 신경 쓰기보다는 나의 문제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갖다가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거울로 삼으라, 이게 본이잖아요. 솔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솔성요론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바크로의 시비에 어두워라 이게 아니라 중심이 내 마음 작용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솔성요론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의를 받아들여야 되지 지말을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이제 뻑뻑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된 일이라는 것은 범죄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심신작용의 약간 부족함들 이런 것들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그 맥락이 10번하고 11번은 같은 의도죠. 잘못된 것도 보감 삼고 잘된 것도 보감 삼아라 이거잖아요. 둘 다 보감 삼아야 돼. 잘된 것도 내가 보감 삼고 잘못된 것도 내 문제에서 내가 나는 그런 게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잘된 걸 드러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12.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그 다음에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네. 뭐 전부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15.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의 할 일만 할 것이요. 자기 할 일만 해야죠. 원하는 걸 막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안 하겠다는데 막 끝까지 막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막 계속 안 먹겠다는데 계속 먹으라고. 부모님이 자식한테 많이 그래요. 또는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남편이 부인한테 많이 좀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예. 안 하겠다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고 막 안 먹겠다는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막. 예. 이러면서 사이 안 좋아지죠. 자기는 항상 이렇게 변명합니다. 널 위해서야. 널 위해서야. 예.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걸 하면서 널 위해서야. 예.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6. 어떠한 원을 바라야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이렇게 잘 하시나요? 예. 저는 좀 뭔가 이렇게 꽂히는 거 있으면은 굉장히 막 그 공부를 막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알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막 계속 해가지고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을 딱 지나가고 내가 만족하는 정도까지 지나가면 그때 미련 없이 딱 이렇게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뭔 일 시작하는 게 참 두려워요. 일단 시작했다 하면 어느 정도 가야 돼. 성격상. 시작하는 게 두려워요. 네, 이것도 별로 좋은 성격 아니죠. 자, 솔속렬은 여기까지 하고요. 최초법으로 넘어가죠. 시간 좀 되니까. 보통 월요일에 2시간씩이니까 최초법까지 넘어가고, 네, 하시죠. 자, 최초법어. 수신의 요법, 제거의 요법, 관계삭제 진화상 요법, 지도연수 준비할 요법. 여기가
이 최초 법원은 뭐였냐면 대종사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최초에 이제 어디서 설법을 했냐면 저기 어디죠? 그 팔사님 사셨던 데가 뭐지? 그 제각, 이시제각에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막 누군가가 막 받아 적어 놓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정립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이제 이러면서 최초 보고가 이제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은 굉장히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셔요. 대종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솔성요론에서 이제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의 그 선종이 그 불가를 대표하는 종단이다 보니까 그러한 정서가 이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어떤 불립문자, 이 불립문자의 정신이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좀 흘러요. 대종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은 그 배움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 배움에 대한 내용이 쫙 흘러.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에요. 대종사님 특징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는 그 과거의 불교에서 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뭐 특정의 무슨 뭐가 탁 해가지고 뭐 마음만 밝히고 뭐 하고 그냥 그 안에 살고 이런 게 아니고 배워서 그걸 가지고 세상의 재생의세 사업에 무언가 이 투신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재생의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배움의 기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안 되려면 배워야 돼. 그러니까 왜 물질의 노예가 돼요? 돈을 왜 못 벌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도 물질의 노예지만 돈이 없어서도 물질의 노예인데 돈이 없어서 물질의 노예는 왜 생겨요? 못 배워서. 사업을 잘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만 사업에 실패해서도 물질의 노예가 돼요. 왜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의 노예가 될까요? 못 배워서. 그러니까 그 배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그 세력을 항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배우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엄청 많이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되게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수신의 요법.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해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2.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정의가 뭐죠?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했는데 정의를 잃지 말랬어. 정의가 뭐예요?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그 자리.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는 정산종사님 표현이 딱 좋죠? 정의란 일심, 불의는 잡념. 그러니까 희로애락은 이것은 불의.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정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을 수양해가지고 분수지키는데 안정을, 자기가 가진 거, 자기의 물질적 기반이죠. 여기에 안정하고 만족하고 일단은. 만족하니까 그만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안정하라는 거지. 여기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정하라는 거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나는 계속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그 정신 수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에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마음이 요동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요동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요동치고 이게 아니라 많아도 안정, 적어도 안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신을 수양해서 분수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그때 그러니까 물질만 얘기했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희로애락을 당해서 정의를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감정 상태, 희로애락의 감정 상태에도 항상 그 정의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게 정신수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과 이치를 연구해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아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사례 연구. 그 다음에 네 번째,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그 암과 행동을 옮길 때 지행. 암과 행동. 그게 뭐냐면 육근이에요. 육근의 다른 모습이에요. 육근을 쓰면 그게 지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육군을 작용할 때에 이 취사하는 주의심 뭐라 그랬죠?
청정한 이게 취사하는 주의시험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해석 잘해야 된다고. 취사하는 주의심은 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하는 그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예요? 응용은 뭐죠? 육군을 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마냐고 암과 행을 함께 한다. 네. 그러니까는 뭐죠? 수신의 요법의 핵심은 뭐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게 수신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1번, 첫 번 딱 뭐가 있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잠깐 뭐냐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해야 돼. 그거 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뭐 내가 어디 박사가 돼야겠다, 교수가 돼야 되겠다, 뭐 어디 뭐 패션 디자이너 해야 되겠다. 그게 다 시대를 따라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해 모든 학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수신을 제대로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어떤 물질적으로 그게 안정을 얻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고 얻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뭘 해도 배움이 기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제 말이? 그러니까는 이 수신에서는 3대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뭐예요? 시대를 따라 학업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 그게 수신이지. 예를 들면 뭐 물질의 의식주는 구하지 아니하고 정신의 3대력만 구한다? 이것도 지금 X야. 온전한 수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수신이고요. 제가는 이제 자,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 대상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이건 뭐 경제적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그 의미죠. 크게 얘기해서 의식주. 두 번째,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 보세요, 여기도 또 견문과 학업 얘기 나오잖아요.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과 서로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가권이 서로 화목하여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의견 교환도 배움에 관한 문제죠. 또 상대방을 갖다가 평등하게 대한다는 거죠. 가권이 화목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부부 간에도 평등해야 돼요. 평등하지 못하면 이게 의견 교환이 안 돼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권이 서로 화목하다. 이것은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가권이. 그 안에서 가정에서 있는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전부 다 평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한쪽이 높아가지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통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의견을 잘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이야기도 듣고, 또 부인의 이야기도 듣고, 남편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평등해야 돼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말이? 그 다음에,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고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해야 할 것이고. 자,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고가 있으며, 그 도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반. 그 다음에 외면을 규칙발 정치에 복종해야 될 것이요. 복종하라고 하니까 무슨 뭐 엎드려가지고 기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르게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당하지 못한 거에 복종하면 될까요? 정당하지 못한 거에 복종하면 그 법률 배은이에요. 법률은 뭐냐면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지 불공정한 법칙이 법률이 아니에요. 법률은이.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무슨 불공정한 거에도 뭐 순종하고 이런 뜻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갖다가 이롭게 하는 일이면 합력하자는 뜻이에요. 합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를 참조하기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도 배움의 문제도 배움의 문제. 우리가 가정도 배워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공부했었거든요. 부모-자녀 관계론. 교양 수업이 있었어요. 부모-자녀 관계론. 그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교양 수업이 궁금해서. 거기서 나온 핵심은 그거예요. 부모도 배워야 된다.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행됐을 때, 왜냐면 다 갑자기 어느 순간 부모가 되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부모가 돼요.
어느 순간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그냥 부모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미숙함이 그대로 아이의 교육에 투영이 된단 말입니다. 잘 모르고 교육을 하게 돼요. 또 과거에 또 부모님의 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부모가 또 성공적인 부모라면 또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배울 게 없단 말이죠. 지금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 안에서 소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한테 어찌 보면 더 일방적으로 이 영향을 받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이 그대로 자녀한테 옮겨가는데 부모가 너무 미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배워야 돼요. 앞으로는 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막 그런 게 교양이 막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하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막, 이거 들어야만이 결혼 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에다 사인해주고 막, 나중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배우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배워도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기 뭐죠? 수신의 요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의 요법에서도 중요한 그 기반에 흐르는 내용이 뭐냐? 배움의 문제예요. 배움의 문제. 대종사님은 진짜 배움 진짜 강조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 공부 안 하지. 정말 공부 안 해. 대종사님 이렇게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공부 안 해. 세 번째, 강자약자 진화상 욕구.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자, 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뭐였냐면 과거에는 음이 양을 눌러서 올라서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밟아 억압해야만이 강자가 됐어요. 그리고 약자는 항상 자기가 약자로만 그냥 살아. 그냥 자기 신세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둘 다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둘 다. 다 약자는 당신이 강자라고 하는 것은 약자 위에 서 있어서 강자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약자가 아니다. 강자를 통해서 배워서 자기도 강자가 되라. 그래서 강자에게도 너의 강이 영원한 강이 되도록 하려면 밑에 사람들 짓밟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자로서 노력을 똑바로 하고 약자도 네가 영원한 약자가 되지 않으려면 똑바로 공부해가지고 강자가 되라. 그래서 둘 다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자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약자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이 무상의 진리라고 하는 게 영원 불멸하게 강이 영원하고 약이 영원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항상 인과의 원리 따라서 변한단 말이죠. 근데 그 변화의 원리 속에서 대도사는 뭔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변하는 이치가 그러니까 이 변하는 이치 속에서 진급의 길로 변화해야지 강급의 길로 변하지 마라. 절대 영원 불멸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없고 약자가 영원한 약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자라고 너는 영원한 약자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규정하고 거기서 그렇게만 살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면 저 강자들은 어떻게 해서 강자가 됐는지 배워가지고 강자 되는 길로 노력하고 아니, 강자라고 한다면 영원한 강자가 어느 한순간에 약자가 되는지를 판단해라. 어. 그래서 네가 영원한 강자가 되고 싶다면 약자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강을 얻으면 너도 어느 순간 약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대종사님께서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의 핵심은 뭐죠, 여기서?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리이타.
강자가 강자 노릇할 때 어쩌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쩌면 이 강이 변화의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자리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쩌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쩌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강자든 약자든 대종사님은 평등하게 보셔요. 대종사님은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니에요. 성자는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니에요. 강자의 편도 아니고 약자의 편도 아니에요. 그냥 강자든 약자든 성자들이 볼 때는 그냥 다 중생이에요. 다 중생이라고 그냥. 돈 많은 중생, 돈 없는 중생. 권력 있는 중생, 권력 없는 중생. 잘생긴 중생, 못생긴 중생. 똑똑한 중생, 무식한 중생. 그냥 다 중생이에요. 근데 그 중생들끼리 이제 서로 그냥 뭐 밟고 올라서고 그냥 밟히고 뭐 이러고 사는데 전부 다 강자든 약자든 전부 다 이 진급하고 잘 되려고 하면은 자리이타법을 써야 된다. 그래야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고 약자도 강자가 돼서 결국 대종사님이 바라는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이 전부 다 평등해지는 세상이에요. 강자로 평등해지는 세상. 꿈 같은 얘기지만 대종사께서는 파란 글지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시잖아요. 대종사님이 바라는 파란 글지생명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그럼 광대무량한 낙원은 뭐냐? 평등한 세상이에요.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고 약자가 변해서 강자가 돼서 이 세상이 전부 다 강자가 되는 세상. 서로가 자력을 다 얻고 물질적으로도 편만하고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이런 세상. 이게 대종사께서 바라시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거든요. 모든 성자가 다 똑같아. 여기서 벗어나면 성자 아니야. 내가 볼 때. 모든 성자가 다 이 얘기를 해. 무슨 육아에서 추구하는 대동사회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라.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지도에서 준비할 요법.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고 또 지식 얘기 나오잖아.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입니다.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으면 지도인 되기 어렵죠. 네. 신용을 잃어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신용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 이제 돈 문제. 예, 재생명리에 끌리면 수도자는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재생명리에 끌리고 잃어버리면. 인격이 부족하면 신용을 다 잃어버리죠. 예.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사이비 종교들 특징이죠. 사리 취하는 거. 예, 돈. 예.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지행을 대조하는데 자기 지행을 안 대조하고 항상 타인의 지행만 대조하죠. 이게 지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 지행을 봐야 되는데 항상 타인의 지행만 대조해요. 자기가 없어. 좀 황당하죠.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죠. 이번에도 교무훈련 끝나고 이제 결제식을 하는데, 그 얘기 그만해야지.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더라고. 유체이탈 화법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교단이 이 모양이 됐는데, 당신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자기 책임은 없는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그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큰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계시는 분인데도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안타깝죠. 그게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 지행을 대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잘합시다. 자꾸 이러는 것이 원만한 지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대종사께서 이 최초보벌을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어때요? 당신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 지금 수신의 요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당신이 볼 때. 제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도 이런 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게 안 그려지세요? 예전에 그 시골에서 살았던 그 대부분 그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그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들이 불화하고 막 남편은 막 노름하고 술 퍼 마시고 막 그런 집들이 얼마나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다 뒷바라지 하시고 그 엄마들은 그렇게 하고 그걸 받들고 막 남편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막 그렇게 하고 다 고만고만하게 살았던 시절이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저기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작자 진화성 요법. 강자작자 진화성 요법은 뭐예요, 이게? 이건 그 시대에 대한 굉장히 냉철한 비판이잖아요. 이때 약자는 뭐예요? 이게 조선이고, 강자는 뭐예요? 일제지, 일제. 그게 굉장히 강렬한 시대 비판이거든? 당신이 살았던 시대를 그대로, 그리고 당신이 살았던 시대를 보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신흥종교 지도자도 나오고, 마이 지도자라고, 민족 지도자라고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지도받는 사람이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지적 역량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고, 지도받는 사람한테 신용을 잃고, 막 신용 정보도 나와가지고, 거시기하고, 막, 사리를 취하고, 자기의 반성은 없고, 그래 놓고 지도자라고 앞에 나와서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체험 박해의 당신의 체험 박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당신의 체험 안에 걸 얘기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 본문을 볼 때, 이게 대종사님의 체험 안에 있는 얘기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봐야 된다니까요. 누구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신심 이야기 할 때, 우리 신성품 얘기하잖아요. 신성품에서 나왔을 때, 신이라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과한 이런 그 허물을 드러내고 해도, 하는 게 신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스승을 비방을 해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신이요. 막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는데, 그게 대종사의 삶이었어. 그게 다 대종사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고 공개적으로 혼내고 그 사이비라고 얼마나 또 많이 손가락질을 받았겠어. 한편으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야 니네가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스승은 그러면 모든 걸 사리간에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배 만들고 기차 만드는 것도 알아? 비행기 만들고 하는 것도 알아? 그러면서 대종사한테 도발을 한단 말이 제자들한테. 거기는 그렇게 원만하게 안 써져 있지만 원만하게 써져 있지만 안 그랬겠어? 안 그랬겠냐고. 기독교인들한테 안 그래요. 다른 종교인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많은데 하나님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당신 봤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당신은 저기가 무슨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당신 증명해봐. 내가 볼 때는 그냥 뭐가 달라 이제 이러고 그럴 거 아니야.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신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할 때 그때 스승은 누구요? 당신 얘기하는 거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그럴 거 아니야. 야, 이제 내가 만약에 내가 추가시킨 녀석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걔를 놓고 야,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의도가 있는 거야. 내 말 좀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얘기야? 당신 얘기잖아. 그러니까 신성품에서 나오는 스승은 자기요. 대종사님이라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신성품에 자기가 앉아있으면 곤란하지. 왜 신성품에 자기가 가 있나, 거기에. 그러면서 자기 추천한 제자한테 왜 자기가 거기 올라가고 자기가 제자한테 야, 신성품 일장 봐봐. 스승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러면 돼한데. 진짜 생 코미디 같은 일이라니까. 생 코미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들을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모든 법문들은 대종사의 경험이 담겨 있다. 경험이. 대종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신 분이냐. 그 대종사께서 제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강연시키고 뭐 할 때도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무슨 학설을 이렇게 쪼개 하고 그러면 대종사 안 좋아했어요. 대종사께서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그러한 그런 걸 가지고 살아있는 그 어떤 그러한 강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근데 대종사 자체가 그런 분이었어. 삶 자체가 다 경전이었다고, 산 경전. 그러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은 그게 다 법문이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냐고. 그냥 안 나온다고. 당신의 살았던 시대적 삶을 이 조망하고 관찰하고 연마해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최초보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께서 그 우리 지금의 현재 이런데도 앞에서부터 이론상 사안사업 358조의 교리, 그 다음에 뭐 총서편, 뭐 개교의 동기부터 저 위에 뒤에 이제 저기 법의 등급까지 이러한 어떤 교리 체계가 어느 정도 딱 틀 잡히기 전에 제자들한테 어떤 그 하셨던 그런 법문 말씀드리죠.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초보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미 그 우리 저기 그 앞에 이론상 사안사유 358조에 다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원적으로 거기 다 담긴 내용이라고 이제 근원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대종사님의 초기에 그 제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법문을 하셨고 어떤 부분에 강조가 있으셨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교리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최초 보부에 대해서 크게 막 이렇게 뭐랄까 막 강조되고 있고 그러진 않아요. 많이 강조되고 그러진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이 있지만 사실 3대력을 키우면 지도인이 돼요. 다 뭐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의 신용을 잃지 말 것, 지도받는 사리를 취하지 말 것, 일을 당할 때 지형을 대조할 것이니라.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3대력을 키우는 사람 같으면 12회가 밝아질 것이고 정의불의를 판단할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은 그 조목조목에 해당하는 거지. 이러한 3대력이 커지면 그 안에 다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강자익다 진화상의 요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법, 수신의 요법도 그 3대력이 커짐에 따라서 그 안에 다 포섭되는 내용들이야.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목화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론상과 사안사고 358조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뭐 궁금한 건 없으실 거고요. 항상 없으셨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후딱 끝내죠. 네. 왜 이제 여기 지금 뭐 교무님들도 뭐 이제 슬슬 이제 지겨워지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도 좀 지겹네요. 이제 끝내죠. 빨리 끝내고 우리 이제 갈 길 갑시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